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트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은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다윗의 손에 견고히 서고 자신의 후손 보호에 대한 언약을 하며 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서 또다시 사울은 3,000명의 군대와 함께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24장의 상황과 비슷하게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갖게 됩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은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며 쉬고 있을 때 다윗과 부하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고 도망자의 신세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았고 이 절호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주신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런 절호의 기회에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24장 사울의 용변 사건처럼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반복되는 쫓김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보았듯이
다윗이 처한 환경이 바로 광야에서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다윗도 쫓기는 광야 생활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것을 사무엘상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윗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사울과 군대로 인해 많이 두려웠을 것이고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이런 상황이 원망스럽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광야의 삶이 너무도 고된 훈련이 되었겠지만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자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치실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25장에서 하나님이 나발을 직접 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사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광야가 그토록 힘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광야의 훈련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삶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광야 참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그러나 누구든 경험했던 곳일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 광야길에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돌아보면 그때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광야의 삶을 겪으시고 훈련되셨다면 이제 다윗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 광야길에서 훈련 받으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 과정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지금 이 시간들을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시며 잘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 판단에 맡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광야길에서 훈련되어질 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광야 같은 삶을 하나님 의지하며 잘 견디고 온전한 예배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